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기쁨의 능력,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능력이듯이 기쁨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을 그냥 감정의 한 요소로만 생각하기 쉽죠. 사랑도 감정의 요소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사랑했다 안 했다 그러고, 이게 이제 세상에 하는 사랑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쁨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의지적인 기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이것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가고 어려움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고난도 직면해야 되고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도 이 부활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두운 면, 또 고난의 시간, 아픈 시간, 이런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기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붙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면류관, 어떤 때에 이 면류관을 쓰나요? 면류관은 자랑이에요. 면류관은 나의 긍지이고 자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 경기를 하면 월계관 이런 거 쓰지 않아요? 머리에 관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또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17절에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인지 조금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교인, 또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그 교인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그렇게 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막 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의 그 섬김과 그 믿음 위에 내가 나를 마치 포도주를 이렇게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 그 제사로 내 피를 쏟아 부어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에 가보니까요, 그런 마음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희들의 그 믿음과 섬김, 그거 참 내가 너무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그 위에 내 자신의 피를 쏟아붓는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 하면요, 유오디아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기 순두계는 그 이름의 뜻이 행운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또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와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성도예요. 그의 동료인 유오디아가 있는데, 유오디아는 그 이름의 뜻이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두계와 유오디아, 행운이 있는 그리고 향기, 이 둘이 교회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어느 교회, 이민교회 얘기하면서 총여전도 회장과 권사회장이 싸워가지고 그 어려웠던 그 얘기를 이렇게 살짝 하셨는데, 여기 지금 이 교회에 마치 그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 행운이와 향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아마 지나친 경쟁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내가 더 잘 섬기는 사람, 내가 더 헌신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막 이런 경쟁인데 이 경쟁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시기심까지 가게 되고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 이런 인정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큰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의 좋은 일꾼들인데 이 둘이 자꾸 토닥토닥 하니까 교인들도 마음이 불안하고 또 눈치 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원인인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행운이와 향기, 이 둘이 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내가 인정하겠는데 너희 둘이 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주님의 낮아지심을 좀 본받아라.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라. 3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마음이 이제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럼 그 사람은 당신은 훌륭하고 나는 못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피차 종 노릇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가 되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3절에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클레멘트, 또 여인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가 사역할 때 보면 항상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문안하고 누구에게 천거 소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개성 강한 성품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독불장군으로 하지 않았어요. 항상 누구와 동역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역할을 맡기고 그런 일을 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너희가 도와줘라, 동역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어떤 일을 독점하고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시기를 받거나 또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거나 그 사람의 역할을 좀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안 주어서 계속 소극적인 형태의 신앙인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꾸 순환하면서 이 역할도 맡겨보고 저 역할도 해보고 그러면서 교회 전체에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같이 하는 일, 그래야 얼마나 수고하는지도 알아요. 교사를 안 해본 사람은 교사가 얼마나 수고하는 일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해보고 이런저런 역할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말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처럼 제일 가까이에서 그를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끌어줘야 될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제일 먼저 그들 위해 그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형제 자매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을 마치 명령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이 감정이라면 명령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사랑도 의지로 이해하면 사랑해라 하면 그 이해가 되지만 감정으로 이해하면 사랑해라 그러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감정이지 여기만 생각하면은 사랑을 명령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도 의지로 해야 된다. 기쁨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의지적인 기쁨을 우리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강조해서 다시 말하는데 밑줄 쫙 긋고 들어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쁨의 명령을 잘 순종하셔서 의지적인 기쁨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뻐할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내가 기쁨을 주님의 명령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의지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힘을 공급해 주신다. 똑같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 감정이 동해야 사랑하죠. 그러면 이제 아직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사랑을 의지적으로,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자기 언니를 성폭행하고 그 감옥에서 죽게 만든 그 원수를 만났는데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자기가 간증하고 다니다가 그 사람 탁 마주쳤거든요. 도저히 인사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정말 이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마치 전기의 쇼크에 걸린 것처럼 몸이 짠해지면서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동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됐다는 그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의지로 가지고 내가 나갈 때에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도 부어주시고 기쁨도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기쁨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뻐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 기쁨이 마음의 양약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웃게 하는 레크레이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효과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요, 그게 보약을 먹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요 말씀을 딱 펴놓고 큰 소리로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듯이 기도에다가 여러분 반영해서, 또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형상, 환히 웃는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 보세요. 거울은 항상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골래고 있으면 거울은 골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근심을 곱씹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을 소유하시는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쓰긴 쓰지만 프랑스에서는 이거를 톨레랑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관용이라는 말의 성경적 좀 더 가까운 단어는 영어에 보면 젠틀레스라고 돼 있어요. 젠틀맨 아시죠? 친절한 사람이에요. 친절한 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그런 친절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퉁명스럽고 거칠고 뾰족하고 날카롭고 그거 좋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한 거예요. 영어에 kindness라고 또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또 여기 젠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좋은 품성인데 우리에게 그걸 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 행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주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하나로 끝내지 마시고요, 믿음 생활의 순도를 높여가시고 차원을 높여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야, 저분 만나면 정말 신사 중에 신사야, 저분은 정말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근심은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육체가요
경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근심으로 가게 하면 안 된다. 뼈를 마르게 하고 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평화를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근심은 뭐냐? 죄에 대한 근심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회개할까?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척결할까? 이거는 오히려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나 세상 근심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 같이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 속담에 걱정도 팔자라 그러는데요. 걱정이 팔자인 사람 없습니다. 마음을 고쳐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 따라서 염려하는 습관을 내버리고 그 시간에 그 염려할 때 그 에너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두려워할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도 성경에는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경외는요, 막 무서워 떨고 막 쩔쩔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를 엄부, 엄친 이렇게 불렀어요. 엄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 쉽지 않고 그러나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나 학교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은 이것을 경외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경고망동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만홀히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두려움, 이런 공포 이런 것이 아니라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근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만 근심하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7절 말씀에 염려 근심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어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갇혀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요. 이걸 다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내 머리에만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귓가에만 이렇게 귓전에만 들리고 사라지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은 반드시 내 삶에 적용되어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보 설교 말씀 요약하면서 적용 질문 만들어서 거기다가 올려드려요. 그 질문 계속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한 주간 적용하며 살아가시라. 그런 의미예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건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지면 금방 무너지죠. 집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마땅한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실천할 때 우리의 영혼이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붙는다 그러죠. 강건해지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빌립보 사람들에게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받은 이 물질적인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고맙다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요,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데, 물론 다른 주변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꽤 있었는데요, 어려울 때 나를 물질적으로 도와준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뿐이야, 그 교회 성도들 뿐이야,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하고 받고 하는 게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이 어려울 때 빌립보 교인들이, 또 바울이 사역에 써야 될 때 빌립보 교인들이 2번 도와줬어요. 근데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자족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어떤 환경에도 살아갈 비결을 배웠다.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다운 그런 자존심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밑에 써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 내가 살아보니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일체 적응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나는 분명하게 믿는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하지만 어려운 순간순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고맙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칭찬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예루살렘 교회는 말하자면 중앙교회거든요. 모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드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구제비를 걷어가지고 모교회, 본교회에 갔다가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하였다 하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움켜쥐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손을 펴서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돼요. 그래야 지역사회에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가 쓰임받는 거지, 우리끼리 그리고 나만 배부르고 편안하고 그리 좋은 환경에서 만족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잘 섬기는 일에 여러분 개인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귀히 쓰임받아서 이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5절에서 16절 보시면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2번이나 빌립보 교인들이 재정적으로 도왔다.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았지만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 이렇게 바울은요, 솔직한 사람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이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 좀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신앙의 형태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한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동참하는 그 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일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후원과 그들의 헌신,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죠. 바울의 사역도 돕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쓰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에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저수지가 되면 안 되고요, 흘려보내는 냇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비교하면서 딱 그 얘기 하잖아요.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 짜디짠 소금물이 되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짠 물이 되었다. 갈릴리 호수의 그 풍성한 어족과 자원은 계속 흘려보내는데 그 비결이 있다. 이런 비유예요. 자, 이제 17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너희들에게 맺히기를 내가 구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고, 18절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편지와 함께 준 빌립보 교인들의 격려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도와주고 그 사역을 돕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축복의 인사가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물질로만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된다. 물질로만이 아니라 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본이에요. 물론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만지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영어에도 있고 불어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좋은 사람, 신앙이 막 잘하는 사람 얘기하다 보면 자주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차드 성결교회 총회장으로 간 앞에서는 이제 카메룬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아슬로 페놈이라고 하는 우리 동역자가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좀 연배지만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인테리 중에 인테리인 목사님이 차드에서 이제 목회자 교육을 하고 가시다가 차 안에서 바로 그냥 소천을 하셨어요. 오늘 요새 왜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마지막 때가 임박한 건지, 하나님 귀에 쓰셨던 사람들이 속속 지금 천국에 가는 그런 소식을 올해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슬로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 아내 되는 루시엔이라고 하는 그 사모님은 제가 카메룬에서 신학교 책임자로 있을 때 저희 비서였어요. 얼마나 이 지혜도 많고 솜씨도 있고 많이 유익하고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모님인데, 카메룬에서 교회도 하고 또 신학교 강의도 하고 하면서 사역도 잘했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고향인 차드로 가가지고 또 차드 교단의 총회장까지 맡아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갑자기 부름을 받게 된 거죠. 참 안타깝지만 저는 그분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됩니다. 자기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한국에 유학 가서 서울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면서도 참 신앙의 모델이 되어, 기후가 안 맞았고 겨울에는 막 이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공부해가지고 가서 교수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그가 최선의 노력을 했던 거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상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주님 앞에 큰 상급받고 칭찬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신방 가서 이 말씀 이렇게 전하면 참
좋아들 하시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요. 여러분 전후 맥락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런 헌신과 수고를 바울이 막 감동해서 보고,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그 사랑의 수고, 믿음의 헌신, 그렇게 하는 그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선순환에 대한 이야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고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사역자를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빌립보 교인을 축복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 명성교회에게 또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21절에서 22절에 문안이 나오고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또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듣는 청취자는 저 자신, 말하는 사람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많이 하면 그만큼 긍정적인 일들이 내 삶에 열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자꾸 부정적인 얘기, 꼬는 얘기 많이 하면요, 내 삶이 그렇게 돼요. 막히고 꼬이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로 많이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선언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긍정의 신앙을 갖고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도록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선한 사업에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그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흘려보내면 그 모든 선한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 그럼 꼭 기억하셔서요. 기도와 간구, 믿음의 선포,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선한 사업,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 삼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